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까지.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라.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순절 후 다섯 번째 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다섯 번째 주일에 있는 성서 일과의 내용 가운데 마가복음 4장 내용을 같이 읽었는데요. 마가복음 4장의 배경은 바닷가인 갈릴리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였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요. 정확하게는 마가복음 1장 중반부터 8장까지를 우리는 예수님의 갈릴리에서의 사역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성경 공부할 때도 말씀드렸고 우리 설교 통해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마가복음은 갈릴리의 사역으로 시작을 하셔서 중간부인 길 위에서의 사역과 그리고 마지막에 예루살렘의 사역으로 예수님의 사역의 장이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일 첫 번째의 예수님의 갈릴리의 사역 부분이 마가복음 1장 중후반부터 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주로 그 부분에서는 바닷가에서 그러니까 갈릴리 해변이라고 할 수 있는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기도 하시고 오늘 내용처럼 떠 있는 배 위에서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무리들은 뭇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도 하고 또 이러한 활동들을 바닷가에서 이루셨던 것을 볼 수 있고 또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며 또 그것에서 많은 기적들과 이적들을 행하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읽게 됩니다. 또 마가복음 1장 2장 내용을 쭉 보면 베드로의 집에 가서 열병이 걸린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는 내용들이나 혹은 다른 어떤 제자들의 집이나 어떤 집들을 찾아가서 그곳에서도 많은 이적들을 행하시고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베드로의 집에서 장모의 열병을 낫게 하시고 이러한 활동들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소문들이 점점 퍼져갔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은 모든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께 데려오기 시작했다라고도 성경에 기록을 합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인가요? 제가 몇 주 전에 한번 설교 말씀하면서 잠깐 나눠 드렸는데 마가복음 3장 20절 말씀 보면 무리가 모여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붐비고 참 분주하고 정신이 없었으리라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모여든 사람들 중에는요, 진심으로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받기 위해서 온 사람,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어떠한 가르침에 이제 교훈을 받고자 하여 온 사람들, 이러한 자신들의 어떠한 뭔가 원함에 순수한 마음으로 온 사람들도 있었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지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라고 하면서
모의하고 그러한 마음의 의중으로 왔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가만히요 이 부분들을 특히 오늘 마가복음 4장을 오늘 읽은 35절에서부터 41절뿐만 아니라 앞부분의 내용을 읽다 보니까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는 예수님을 둘러싼 모든 것들이 참으로 분주했다라는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실 때도 보면 귀신 들린 자 안에 있는 귀신들은 대단히 흥분하고 또 어찌하여 나에게 이러한 일을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크게 내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러한 상황들이나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님의 권능 앞에서의 귀신들조차도 분주하고 흥분되어져 있고 바쁘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은 모습임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많은 이적들 가운데 예수님은 항상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하셨던 예수님이셨던 것을 볼 수 있고 또 오직 바깥 한적한 곳을 찾아서 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마가복음 곳곳의 내용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은 몰려들었고 또 놀랐고 흥분했고 금세 소문이 퍼져서 수많은 인파로 가득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분주하지 않으시고 평안하시고 홀로 고독함을 찾으시려고 노력하셨다라는 것을 이 마가복음 내용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면요, 이 분주하다라는 거예요. 바쁘다는 것, 마음이 바빠지고 세상적인 일로 인해서 나의 어떠한 삶의 상황에 의해서 분주해진다라는 것, 그것은 그만큼 내가 바라고 원함이 있기에 내 안의 심리적 상태가 그러한 불안과 분주함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영화 이야기도 가끔 해드리고 애니메이션 말씀도 잠깐 해드리는데 얼마 전에 인사이드 아웃 2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습니다. 9년 전인 2015년도에 1이 나왔고요. 이제 2가 나왔는데 참 흥미롭게 봤던 만화 영화입니다. 창피한 말이지만 만화 영화를 보면서 제가 몇 번을 울었습니다. 감동도 받아서 울기도 하고 깨달음도 있어서 울기도 하고 인사이드 아웃 1도 참 저한테 이 감명이 있었는데 이번에 2도 아이들하고 좀 보면서도 참 귀한 내용이지 않았나라는 생각해 봅니다. 애니메이션 만화다 보니까 상상력이 대단히 뛰어나요. 어떠한 내용이냐면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람 머릿속에 아주 기본적인 감정들, 요소들이 사람의 머리의 컨트롤 타워를 만지면서 그 사람의 감정이 그쪽으로 움직이게 된다라는 상상력입니다. 화면에 보시면 왼쪽 조그만한 내용에 5명의 원소가 있죠. 이게 원에 나오는 원소들이에요. 그래서 조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가운데에 노란색과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친구가 조이예요. 그러면 기쁨입니다. 얘가 컨트롤을 만지면 그 사람이 기뻐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왼쪽 끝에 보시면 샌리스라고 파란색 친구가 있어요. 슬픔이에요. 얘가 만지면 왠지 우울해지고 울게 되고 하는 겁니다. 오른쪽 끝에는 앵거입니다. 화남입니다. 그래서 얘가 만지면 막 화도 나고 이제 애기였을 때 캐릭터면 뭔가 기분이 나빠지면 막 화도 내고 뭘 이렇게 집어 던지고 이런 감정의 표출들이 되어지게 되고 또 디스커스라고 해서 싫어하는 친구도 있고 또 두려워하는 fear라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원에 이렇게 원에 5가지의 감정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2의 배경이 된 것이 주인공이 사춘기를 지나가면서 고등학교를 진학하게 되고 그리고 좀 더 자기의 진로에 대해서 또 친구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폭넓고 깊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5가지의 감정이 아니라 그 감정에다가 4가지의 감정이 더 더해집니다. 4가지의 감정이 더 더해져서
앵자 앵자이어리라는 불안감이 생기게 됐고요. 엔비라는 부러움이라는 감정도 생기고, 그리고 embarrassment라는 소심함도 생기게 되고, 언위라는 따분함도 생기게 돼서 이 요번에 개봉한 2에서는 이 친구가 예전에 보이지 않았던 행동도 보이고 친구들 관계에 있어서도 그런 내용들을 보이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요번에 2를 보면서 참 인상 깊게 봤던 내용이 뭐냐면, 5명만 있었을 때 뭐 그때도 문제는 있었지만 서로 협력해서 해결이 됐었고요. 사춘기 지나가면서 앵자이어리가 생기니까 이 불안함이 생기다 보니까요. 이 불안이 생기는 그 어떤 머릿속에서의 변화를 어떻게 그렸냐면, 이 불안이라는 앵자이어리라는 친구가 컨트롤 타워를 만지자마자 이제 한 어떤 이 머릿속의 요소들이 어떤 자기들의 데스크, 수없이 많은 데스크에다가 그림을 그립니다.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 바로 한 5분 뒤에 이런 일이 있겠지. 이렇게 시나리오를 막 그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거를 다 이제 컨트롤 타워로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가져다가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뭐 택하거나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이 불안함 때문에 이 캐릭터가 이제 불안해지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앵자이어라는 이 캐릭터가 어떤 모양이냐면 화면에 이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안이라는 친구는 머리 모양도 이렇게 생겼어요. 눈빛이나 행동이나 말투나 하는 것이 모두가 매우 행동도 분주하고 불안하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시간이 되신다면 한번 보셔도 좋을 만한 그런 애니메이션인 것 같아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 갈릴리 호수 한복판에 큰 광풍을 만난 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탄 배 안에도요, 분주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매우 분주하였고 불안했던 모습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요, 제자들의 직업들이, 제자들 중에 많은 수의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어부였다라는 것은 바다를 잘 알고 바람도 잘 알고 물결도 잘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그렇게 바람과 바다와 물결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그 상황에 두려움도 생기고 불안함도 생겨서, 그래서 지금 분주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잘 알기 때문에, 혹은 잘 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생긴 불안과 염려 그리고 두려움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결이 부딪혀서요, 물에 이제 배가 들어와서 물이 가득하게 되자 제자들의 입에서 어떠한 말이 튀어나왔냐면, 예수님께 38절 내용인데, 이 내용을 한번 보면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고물이라는 것은 배의 끝이거든요. 선미라는 의미인데, 예수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죽게 됐다라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긴박하고 분주한 상황에서도요, 선생이신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차분하십니다. 그리고 고요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침묵하셨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요, 오늘 이 마가복음 4장의 이 풍랑을 맞는 배의 이 사건의 이야기를 잠깐 생각해 보면, 어, 그렇게 길지도 않았던 예수님의 침묵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바다 저편으로 가자라고 하셔서 배를 타고 가시고, 그리고 풍랑을 만났다. 이게 뭐 며칠이 되고 몇 주가 된 게 아니라 하루 만의 일이었다라고 한다면, 풍랑이 일고 배에 물이 차고 제자들이 분주하고 막 정신없어하고 할 때에 예수님이 고요하게 주무시고 침묵을 지키심은 단지 잠깐의 시간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침묵을 보고 의심에 빠지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러한 존재들임을 고백을 합니다. 제자들이 그랬다라는 거죠. 아까 방금 읽어드렸지만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제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은 불신앙의 유혹에 빠져버렸다라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것이 불신앙의 유혹에 빠진 것이냐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시며 믿음 없음을 꾸짖으셨던 예수님이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토요일마다 시편 말씀을 읽어가면서요 시인의 간구와 기도와 탄식과 부르짖음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자주 읽게 되는 표현이 뭐냐면 잠잠하시는 하나님, 어제도 숨으시는 하나님, 숨지 말아 달라, 침묵하지 말아 달라, 얼굴을 감추시지 말아 달라라고 기도하였던 기도자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시편 55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었는데요. 우리의 삶에서도요 정말 하나님께서 숨어 계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외면하고 계신 것처럼, 나의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고 침묵하시고 마치 오늘 성경 말씀에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처럼 주무시고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해도 잠잠하실 때는 우리가 때를 쓰는 것도 초반이죠. 그죠? 때를 쓰다가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면 우리가 딜도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과 이렇게 딜도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는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냐? 라고 화가 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마치 오늘 이야기의 풍랑 가운데 마구 흔들리는 뱃속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늘상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부였던 제자들 그 눈앞에 몰아치는 광풍과 거센 물결, 제자들은요 물결은 알았어요. 제자들은 지금까지 어부로서 살아온 생활에서 물결은 알고 물결이 주는 두려움도 알고 거센 바람이 주는 죽음의 위협은 알고 그것은 알았지만 평온하게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의 마음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의 모습도 똑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제 모습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도저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가 많음을 우리 성도님들께 고백합니다. 그러한 저에게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꾸짖음이 저에게 하시는 꾸짖음인 것 같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꾸짖음입니다. 믿음은요, 단순한 동기가 아님을 우리가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단순히 내가 성경 말씀에 아니면 기도에 아니면 찬양에 아멘 하고 그것을 단순히 내가 동의합니다. 그 말에 내가 받아들입니다. 라고 그러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삶과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삶과 삶이다. 이러한 고백이 저 여러분들의 귀한 고백과 또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시죠. 41절 말씀인데 화면에 띄워드렸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위기의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믿음은요, 그가 누구이신가? 그가 누구이신가? 라는 것에 대한 물음을 갖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삶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과 깨달음 그리고 삶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참된 믿음이요 참된 은혜임, 참된 성도의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제자들은 계속 불안하고 분주하였지만 예수님은 평안했고
고요했다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평온과 고요함이 가능했을까라고 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그 귀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친 세상에서 예수님과 같은 평온함과 평안함으로 고요함으로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제자들은 바다와 바람을 알고 있었기에 생긴 두려움과 불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을 알고 있었냐면 권능의 하나님을 알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담대할 수 있었고 평안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의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는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우리에게 구원의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고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심에 참된 성도의 믿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참된 승리의 삶이라는 그러한 뜻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여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위더스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 위더스 교회 성도님들의 삶이요, 모두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진정으로 믿음 잃지 않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내가 믿고 의지하는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가 분명히 흔들리지 않고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시고 예수만이 나의 생명이시며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참된 진리의 길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끝까지 붙드심으로 믿음 지켜가는 저 여러분들 되어지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불어오는 새파요, 지금도 내 앞에 있는 문제덩어리들 보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팠고 그것 때문에 넘어질 때도 많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기에 그것 앞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잠잠하고 고요할 수 있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오직 나에게 생명 주실 분, 나에게 구원이 되시는 분, 나에게 승리가 되신 참된 승리가 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붙잡고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알미여 삶이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알고 또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아는 그 알미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거센 바람과 풍랑과 같은 어려움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결코 이 믿음 잃지 않으시는, 이 믿음 잃지 않고 정말 믿음 안에서 주 앞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위더스 모든 성도님들의 귀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거친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주의 날개로 덮어주시고 어떠한 시험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를 향한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불안과 두려움을 아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과 생명의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믿음 잃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 모든 영혼을 반드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